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5번째 시간으로 인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보아하다시피 다양한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5번째 이름인 인자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인자라는 뜻은 뭘까요? 문자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면 됩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자라는 이름,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에는 하나님께서 꽤 오래전부터 이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600여 년 전에 활약했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 환상을 보았어요. 계시의 말씀으로 남겨놓았어요. 인자, 즉 예수님의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실,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해왔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또 앞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인자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는 다윗 시편 때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나온 말씀, 이 다니엘서가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니 인자라는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냥 오래전부터 예언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과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의 예를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성육신을 이렇게 하셔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인 인자가 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사람의 아들이 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본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고 그의 종노릇함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성육신 하심은, 사람의 아들이 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멸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공포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만큼 큰 공포는 없어요. 소멸된다라는 거.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유함을 얻으시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다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로부터 해방을 어떻게 시키셨을까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의 예봉을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 또한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한이 되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진짜 우리의 본 모습인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영생할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영생할 것이에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또 보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찰나의 순간일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인자가 되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첫 번째 이유
왜 그리 하셨습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그의 종노릇하면서 죽음에 대한 권세를 잡고 우리를 종노릇하는 것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가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다 사하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해볼 거예요. 다음 같은 생각을 해볼 거예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죄를 속량하신다면 굳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 죄를 다하였다라고 선포하시면 되지, 굳이 당신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이 세상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죄를 속량할 필요가 있으셨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마도 계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죄가 다 속량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게 하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어 죽음으로 죄를 속량하셨나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두 가지 이유를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희생제물의 두 가지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죄를 속량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사람의 지은 모든 죄는 죄가 없는 사람이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는요, 사람이 받아요.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고, 로마서 또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 벌을 받아 갚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죄를 갚을 수가 없게 됐어요. 왜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이유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 희생제물에 대한 필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죄는 죄 없으신 사람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육신,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사람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벌은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속량하려면 누군가가 이 죄에 대해, 죄 없으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죽어야 그 벌을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값이, 죄에 대한 값이 완불되는 거예요. 치러지는 거예요. 속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성립이 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죄 없으신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이라는 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값은 죽음으로 치러야 한다라는 이 조건을 충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아들인 인자가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유는 시험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잘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시험과 환난에 있는 우리를 잘 도와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시험과 고난의 유경험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인 임마누엘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받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셨어요.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그 몸 하나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을 하세요. 가난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신뢰할 만한 전승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했어요. 그 사별의 슬픔도 알아요. 또 예수님은 주저리 동생들과 또 육신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모셔야만 했어요. 일찍이 가장의 책임도 알아요. 삶의 무게도 알아요. 또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예수님이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편 하나 제대로 된 편 하나가 없었어요. 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려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예수님 주변에 얼씬거렸고 제자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은 서로 누가 더 천국에서 큰 자냐고 싸우기나 하고 다툼이나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모욕과 천대도 아시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도 당해보셨어요. 또 무엇보다 예수님은 육신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도 하셨어요. 죽음도 경험해 보셨어요. 이렇듯 예수님은 시험과 고난에 관해서 유경험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유경험자라는 과 관련된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요즘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주님도 마음고생 하셨다라는 구절 하나 찾아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면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나 죽게 됐다. 나 힘들다 죽겠다라는데 힘들어 죽겠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힘들어 죽겠다. 이제 그만 살고 싶다. 힘들어 죽겠다라고 마음고생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마음고생도 해보셨어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험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과 고난 속에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나요? 하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내가 받아야 될 시험과 고난 다 받으셔서 잘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어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내 삶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잘 아시죠?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신 세 번째 이유는 시험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사람의 아들 인자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곳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어떻게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까?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약속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죽음의 권세자면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죽음에 대한 종로를 타는 것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죽음 앞에서 담대해야 할 거예요. 죽음은 말씀드렸다시피 순간이고 우리는 그 이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죽음은 찰나의 순간이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생할 거예요. 참된 행복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에요.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갚아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갚아야 될 죄에 대한 벌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시험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다 경험을 해보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잘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시험 고난 또한 잘 이겨내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